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지난 시간을 살짝 되짚어보면 교계적으로는 또 학문적으로는 사도신조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 신경이라고 할 때 경은 우리가 경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문서나 어떤 기록이기 이전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도신조라고 하는데 저희 한국교회는 이제 그 교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는 이것은 저희의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구절절 나눠봤더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특별히 성자, 기독론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또 더불어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교회와 성도를 사도신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요. 맞는 듯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말세 때에는요, 비슷한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또 하와가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 뱀의 간교함, 비스무리하게 말하는데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유, 교회 내가 있는 곳이 교회고 내가 성전이라 하셨는데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함축해 놓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이 사도신경,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서 이 라틴어로 사도신경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투명 파일에다가 여러분 차곡차곡 끼워 넣으시면 다음에는 나중 끝날 때 되면 이게 이제 또 사도신경을 요약한 하나의 모음집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부는 좀 어렵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편안하게 하면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필기도 하시면서 우리 한번 삼위일체를 살펴보시죠.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말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딱히 똑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거하는 이 기독교를 참 기독교, 참된 기독교로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교리는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처럼.
단순히 그냥 듣고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습하고 예습하고 반복해야 되는데, 이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제 괄호는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뭔가 뭉클해지는 걸 느끼시죠?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때로 저를 휘잡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혹은 순종할 때에 뭔가 이끌림 받는 것, 영적으로 뭔가 감동을 느끼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성과 영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성, 지성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알다시피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밟다 보면 저희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막다른 벽을 만나는 것이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이성, 지성, 논리, 합리성, 저희 기독교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만 그것의 한계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신비라고 하고, 신비란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비니까 그냥 믿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 이것의 의미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문자적인 표현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무조건 믿어, 생각해보지도 말고 믿어, 이것이 아니라 최대한 생각해봐, 따져봐, 공부해봐. 하지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야.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비도 받아들일 때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지만 그 막다른 골목이 있다. 그것은 신비인 것이고, 그렇다고 신비를 항상 강조하면서 그냥 이해하지 말라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온전한 균형 있는 신앙은 아니다. 제가 동산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수요일날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시란 드러내 보여주심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보이심, 그것이 계시죠. 그 계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 66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 근데 이 성경이 아니고서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계시의 통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우리는 자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 그래서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의학 박사들 중에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고 인체를 해부하고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이 인체를 분석하고 연구해 보았는데 해답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우리는 어떠한 태도들을 종종 보게 되냐면 6번에 제가 오만 또 태만이라는 걸 적어 놓았죠. 우리가 믿는 바를 알아감에 있어서 믿음 없이 이성으로만, 두뇌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만이죠. 교만이죠.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 작은 두뇌 안에 한번 넣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뇌 안에 넣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언어, 유한한 기호, 사실 언어는 기호지요, 기호. 기호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체계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호 역시도 우리가 만든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만든 기호 안에, 사람이 만든 언어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오만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오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만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태만은 무엇이냐면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태도는 이게 태만인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사과가 그 입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태만한 자세로도 우리가 온전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최대한 우리에게 주신 지성, 이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부 책을 쌓아놓고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해보는 것, 그리고 설교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강의들에 한번 참석해보는 것, 이건 필요합니다. 나는 공부가 체질이 아니야. 나 이렇게 많이 들어서 무슨 수업이야. 그냥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말 그대로 세 인격체이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하나님, 세 인격이 있지만 그것이 일체, 한 본질,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 교리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 고백론이라는 책을 남겼던 그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하루는 이 북아프리카의 해변을 막 거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명쾌하게 내가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를 내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변을 거니고 있는데요. 저 해변 저만치에서 어떤 한 아이가 그 모래사장에서 구덩이를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바닷물을 막 담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가서 묻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이 구덩이를 팠니? 네, 이 바닷물을 다 여기에 담아보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한번 살면서 그런 포부가 있어야지. 멋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격려하셨겠죠? 근데 어거스틴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야, 그럼 미련한 짓을 왜 하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그 작은 모래 구덩이에 담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순간 이제 그 아이가 천사로 변해서 어거스틴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네가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아이보다 더 미련한 짓이다. 이제 그런 예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삼위일체가 뭔가?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이단들이요, 교회사적으로는 과거에도 있었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아야겠죠. 3번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데요. 그럼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래서 이 하나님, 개역 개정판 근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쫙 검색해 보면요, 몇 번 정도 나오냐면 이게 3597번이 나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엘로힘이죠. 여호와, 야훼, 이 야훼라는 단어는 5910회가 등장한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같이 쓰는 이 표현은 38번 나온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이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성경의 근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또 저희가 예배 마칠 때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경을 보시면 이뿐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하나님,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륜적 삼위일체다라고 합니다. 이 경험적, 체험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된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각각 맛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누군가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저의 생각 아니면 저의 목소리,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만남을 통해서 저를 경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도환 목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냐면 저와 만나서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임도환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러분이 경험한 임도환이 진짜 임도환이냐 모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알고 있는 임도환, 그 임도환이 진짜 임도환이냐? 진짜에 가깝지만 완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삼위일체, 그 경륜적 삼위일체, 그것을 경험하기에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는 그럴듯한데요, 이 내재적 삼위일체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 있으시고 독특한 구별됨이 있으신데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로,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는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에 먼저 4번 삼위일체, 이게 트리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리니티, 이것이 영어로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이 트리니티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의미하는 단어와 하나, 일치를 의미하는 단어를 합한 것이 트리니티다. 그래서 삼위이신 하나님, 각각 독립적이고 구별된 인격체,
그 존재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일체 부분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제가 일부분만 적어봤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가져온 개념이 상호 침투, 상호 내재라는 단어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우리가 12절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17, 네, 거기 보시면 나를 12절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에게요.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 역시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상호 침투, 상호 내재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어요. 페리코레시스. 그래서 페리는 이렇게 돌다, 원을 그리며 돌다. 그래서 무슨 페리호, 우리가 도서지간을 가다 보면 무슨 페리호 있지 않습니까? 섬과 섬을 왕복하는 배를 페리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리, 원을 그리며 서로 도는 것을 페리라고 하고요. 코레시스는 합창.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코러스죠. 코러스.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는 뭐냐면 함께 조화롭게 노래하며 춤을 춘다라는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마치 우리 민속 춤 중에 강강술래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는 것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페리코레시스, 서로가 서로 안에서 존재하는. 근데 이 서로가 서로 안에서 존재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완전함의 그 아름다운 미에 도취되어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집착이 되기도 하고요, 착취가 되기도 하고요, 부작용이 생기죠.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서로의 그 완전한 미, 아름다움, 그 사랑에 빠짐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 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뒷면을 넘겨보시면요, 뭐 이런 도표로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부와 성자는 굵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지 않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6절을 읽어보시면 계속 구별해서 성부와 성자를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령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또 성자와 성령 역시 각각 다르죠. 근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그 한계 너머에 무엇을 인정하셔야 됩니까?
신비를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라는 건 어렵지만 대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납니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는요, 새 하나님을 인정하면 유일신 사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신론이 되는 거죠. 다신교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으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자꾸 우겨 싸려고 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이 양태론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양태론, 이게 제일 많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사벨리우스가 이런 양태론적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 단일, 유일신론이다 이 말이죠. 신은 하나다. 그러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같은 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비슷한데요? 한번 3번을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된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그 삼위가 각각 구별된,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고 성부와 성령이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은 각각 구별된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양태론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신성이 있다. 그런데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떤 비유를 많이 들었냐면 역할론이죠. 제가 광주 동산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립니까? 목사로 불리는 것이죠. 근데 제가 부모님이 계신 여주에 가면 뭐라고 불립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가면요, 아버지 혹은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얼음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액체인 물로도 있을 수 있고 기체인 수증기로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쯤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 사상을 잘못 배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위일체를 어떻게든지 이해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내 이성으로. 그러니까 그 선한 열정은 아름다운데 문제는 결과는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제가 언제 놀랬냐면요, 저 역시 이전 교회에서 이제 교리반 강의를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저도 중학교 때 그런 배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총회장을 배출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도들을 많이 훈련시키셨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 받으셨던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60대에서 70대 사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근데 제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양태론적인 설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선한 열정은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들이 은연중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중에 이런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베레아, 김기동, 귀신론 강조하는 데 있죠.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곧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각각 신성을 잇는데 구별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러면 복음서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도 안에 있으면 그게 성령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태론적인 이해를 가지다 보면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 김기동, 이 베레아 교단에서 말하는, 이 이단에서 말하는 교리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신천지 굉장히 위험한, 지금도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주 우리 기존 교단을 위협하는 단체죠. 이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 각기 다른 세 의자에 앉은 것이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각각 다른 의자에 앉으면 그때마다 이름이 다르게 불린다. 그게 삼위일체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또 가정에 있을 때, 아니면 뭐 제가 제 부모님 집에 있을 때 각각 세 다른 의자에 앉으면 그때마다 다르게 불리는 것, 그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구원파, 박옥수를 비롯한 이 구원파 계열도 이런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고, 죽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지 내가 성령으로 내려가겠다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구원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든지 이해해보고자, 또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에, 아니면 어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정은 아름다우나 그 결과는 때로는 그를 이단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자 종속 소리죠. 이거는 이제 교회사에서는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새 인격체 한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있고 성자와 성령은 그 하위 개념이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들 보면 뭐 신들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막 그 신들의 가계도가 있어요. 족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마치 이런 그리스 신화처럼 성부가 먼저 나시고 그 하위에 성자와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종속되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또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럴싸한 것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죠.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시려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속설에 의하면 영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영원전 어느 부분은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있다. 성자와 성부가 완전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단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는 하시나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이단 사설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솔직한 신앙의 태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믿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크레도, 이 라틴어인데요. 이 크레도 역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냐? 이 앞에 크레라는 것은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심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심장. 이 도는요, 들이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마음을 들이다. 근데 마음을 들이다 보다 더 와닿는 것은 사실 심장을 들이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내어놓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믿음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면 그렇게 시인하는 순간 어떤 형편에 처해지게 됩니까? 이교도로 몰리기도 하고요.
자기들의 고향 유대교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또 로마 시대 핍박하는 중에서는요,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목을 내어놓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구절구절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내어놓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심장을 내어놓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다면 그 이끄심 따라 제 심장과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 사도신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산 제물로 다 드릴 테니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비장함이 필요하겠죠.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사도신경이 있기 전에 로마 신조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신조는 세례받기 전에 그 신앙 고백할 때 문답식으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때 당신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내놓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면 한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그 고난의 길로 가늠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예, 내놓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당신을 마구마구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당신은 가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이게 믿습니다입니다. 이런 걸 할 때 제가 좀 위험한 상상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현현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각각 여러분들이 가장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내 목숨이 진짜 소중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내 자식이 이삭처럼, 누군가에게는 내 물질, 재물이, 누군가에게는 내 시간이. 근데 그것을 만약 하나님께서 너 내놓을 수 있느냐, 내놓아라고 할 때 여러분 크레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시겠죠. 목사가 여러분 전 재산을 헌금하십시오 이러면 아마 다 시험 드실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임재하셔서 너 있는 집문서 내놓아라, 만약 그 감동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참여하자. 하나님, 저는 믿는다고 하지만 제 목숨은 둘째치고 그 잠깐의 시간, 그 약간의 그 무언가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벌벌 떱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크레도는요, 사실 우리의 입에 담기 너무 무거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사도신경은 묻고 답하는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묻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진실로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에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웬걸요? 예배 끝나고 우리 6일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 다 하셨잖아요. 그 제 얘기입니다. 근데 막상 사는 걸 보니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삶에서는 자기의 것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 이웃을 위해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정말 믿느냐? 믿는 건 뭐라고요? 그래도 내 심장을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쉽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근데 심장을 내놓는 게 쉬운 듯한데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은혜 구하면 눈 감아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를 빚어주십시오. 혹 제 삶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사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삼위일체 어려운 교리입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분명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크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